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 들어갑니다. 레위기 아주 어려운 책이죠. 레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별명이 있죠.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그게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면 40장 35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시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 카다시라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구출의 책이라면 레위기는 성결의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는 반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 가장 정확하게 지금 이 레위기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장 2절을 한번 가서 보고 올까요? 레위기 19장 2절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것이 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하지 않는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법과 성결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레위기의 가장 어려운 제사법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는데 이미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5대 제사의 영적인 의미, 그 다음에 7대 절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미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미 다 했던 것들의 반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중심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려는 자도 반드시 율법에 정한 방식의 희생제사를 따라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의 중재와 희생제물이 참된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제사장인 레위인들에게 준 지침서가 바로 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 그 다음에 11장에서 27장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제사법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방법, 즉 성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교제해서 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이제 10장의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한데 1장에서 5장까지 드려야 될 하나님께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구조와 관련해서 보시면요. 한번 성경 쭉 뒤로 가서 보시면 1장에 번제가 나오고 2장에 소제가 나오고 3장에 화목제가 나오고 4장에 속제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8절에 보면 다시 또 번제가 또 나와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1장부터 지금 6장 7절까지 나오는 것은
제사 드리는 제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가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8절부터는 제사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자와 제사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사자의 관점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제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어떠한 위대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5가지 제사의 의미에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5가지 제사를 영원 단번 제사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원 단번 제사가 성취된 5가지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의 의미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의 모형을 이 제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일반적인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로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께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것으로 숫소나 순염소, 순양을 드렸지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 새끼도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제물은 첫째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1장 3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가면 반드시 흠이 없는, 이 예물은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라고 되어 있지요.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이 흠이 없는 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흠이 없는 걸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릴 때 1장 4절에 가면 번제물에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한 것은 이제 놀라운 연합인 거예요. 손을 얹어서 연합됨으로 나의 부정함이 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제물의 흠이 없음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는 걸 드리라고 말씀을 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에 섭리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걸 내가 하나님이 이 정도 흠은 괜찮겠지라고 흠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흠 없는 걸 드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와 연합이 되잖아요. 연합이 될 때 흠이 있으면 그 흠이 나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죄 없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정결함이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정결함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부정함은 예수께 전가돼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제사 제도처럼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돼서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의 정결함은 우리에게 교환하는, 이 교환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는 그 부정함을 다 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죄가 이 저주가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돼서 그 죄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연합이 오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번제 방법은 첫째는 이제 1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제사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자가 손에 제물에 머리를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자가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4번째 제사자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5번째는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 요런 순서로 번제가 드려집니다.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전부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신 완전한 희생과
생명 전체를 바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그 예배 역시도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이 번제 의식처럼 완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번제를 배경으로 두고 한 설명입니다. 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소제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소제는 동물 제사가 아닙니다. 곡물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드려지는 곡물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목적은 첫째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의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양식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 되심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러한 영적인 양식과 일용할 육적인 양식까지도 공급받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감사의 의무를 소제가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제 제사에 보면 13절에 가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을 치라는 명령은 영원한 계약을 상징하는 소금 언약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래서 이 소금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계약법을 지켜야 할 영원한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 관계에 있는 자는 죄와 세상의 유혹을 떠나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 그 다음에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꿀을 모든 소제물에서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을 넣지 말랍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꿀도 넣지 말래요. 꿀은 뭐냐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건데 이 고운 가루는 인간의 모든 모습과 거칠고 모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켜서 순수한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고운 가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 위에 부어진 기름은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우리의 모나고 거칠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우리의 순수한 삶 위에 기름을 부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위에 보태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 상호 간에 가로막혀 있는 불신과 마음의 벽을 허무는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제사,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시면 너무 놀랍잖아요.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목이 있고 세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세로목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로목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만 세워 있을 때는 이것은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인간 사이에서도 이 불신과 마음의 벽을 허무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섬김이 함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함께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대로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화목제인 것이지요. 이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고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자원함으로나 서원함으로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3장 1절에 보면 이제 소로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수컷이나 암컷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번제하고 다른 것인데, 자, 소를 잡으면 화목제는 그날 당일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가서 볼까요? 7장입니다. 7장에 보시면 7장 11절부터 이제 화목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자,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제물을 드린 날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 지르니 만일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 드린 자에게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은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예를 들어 이제 지금 3장 1절에 보면 화목제를 소로 드립니다. 소를 잡으면 이게 한 1000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남기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틀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하고 싸웠잖아요. 이게 이웃이 내 원수가 됐는데 이 사람한테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걸 남겼다 먹으면 나는 부정하게 되고 가증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이웃과 싸웠어요. 근데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서 소를 잡았네? 그러면 이 싸운 원수에게 가서 이거를 제발 좀 먹어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이 화목제물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가로목의 놀라운 사랑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화목제물의 영적인 의미는 화목제의 성격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성도들끼리의 성만찬에 대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성만찬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목제, 구약에서 그렇게 드리기 힘들었던 화목제를 단번에 이루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컬 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애를 뵈면 화목해지지요. 에베소서. 그래서 자, 이 에베소서에 있는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푸셔서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로 돌아가서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자, 여기서 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할 때 이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그릇, 밥그릇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건 부지 중에 범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범한 죄는 구약에서는 고의로 범한 죄를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지금 속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단번 제사는 속죄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릇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속죄제의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은 경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이보다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셨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아주 가난한 자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속죄제로 상징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실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되셨고, 예수의 죽음의 장소 또한 속죄제의 희생제물이 진 바깥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산상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셨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이렇게 대속함은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이고, 속건제는 인간이나 하나님에 대한 성물에 대한 범한 범죄에 속함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의 특징은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끼친 것에 20%를 더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물론이고 인간 상호간에 득죄한 것과 성물에 대한 범죄한 것을 생활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드려지는 제사였던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 범죄했을 때는 재물뿐만 아니라 배상금을 함께 20%를 얹어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배상이 지니는 근본 원리는 화해에 있으며,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에 대한 최대한의 배상 정신과 피해자 측의 죄 용서 정신이 상호 부합할 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 피해자를 보상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속건제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이 속건제의 영적인 의미는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범하기 쉬운 죄를 범했을 때 이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러한 범죄는 진리를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거르키는 죄, 이런 죄가 아니라 속건제는 지금 말씀드린 죄에 대한 배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는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바로 실수와 실족의 범죄를 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원죄에 대한 회개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자범죄에 대한 우리가 속죄함을 드리는 죄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가해한 모든 죄가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의 손해배상을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죠?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모든 자범죄까지도, 우리가 지은 원죄는 속죄죄로, 우리가 지은 자범죄는 속건제로 제물이 드려짐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손해배상까지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제사가 얼마나 놀라운 영원 단번 제사인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8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다시 이제 제사장의 관점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 의식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 이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제사 드려지는 법칙은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희생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피가 있어야, 피가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의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이 제사 의식을 통해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엄격한 제사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데, 이 제사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부터 이제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이제 중복되는 거니까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8장 1절부터 10장 20절까지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을 해 주고 있는데,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희생 제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은 제사장이나 중보자에 의해서 봉헌돼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야기해 주지만, 반대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8장은 지금 7일 동안 진행된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이 제사장의 수여식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보시면 이렇게 온 회중을 회막에 모아놓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 온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회중 앞에서 이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심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직은 세 가지의 의식을 통해서 제정이 됩니다. 첫째는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첫째는 물로 씻깁니다. 물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는 관유입니다. 이것은 성화를 상징합니다.
이 성화를 상징하는 관유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모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세 번째는 피입니다. 피는 바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기름과 피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을 입혀서 이 제사장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책과 신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바로 거룩한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제사장인 아론이 옷을, 속옷과 에봇을 입어서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옷을 입듯 오늘 제사장인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거룩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위임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가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피 뿌림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막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회막문에 머물면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회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신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만 우리가 사망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 때도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첫 장자의 심판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회막 안에 들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9장,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서 제사장의 이제 위임식을 마친 후에 이제 제사장의 자격과 신분으로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취임 제사가 9장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건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9장 7절과 11절인데요. 9장 7절에 가면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 아론 자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 구약의 제사장은 흠이 있는 제사장이에요.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사장이어서 흠이 없으신 제사장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흠 없으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입니다. 11절에 가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 제물을 진 밖으로 사르도록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진영 아닌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죄 제물이 어디서 지금 불살라집니까? 진영 밖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그대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어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고기와 가죽을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얘기하고 예표로 나타나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만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을 떠나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는 거룩해졌을까요? 안 거룩해졌을까요? 거룩해졌지요. 예수께서 거룩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거잖아요. 9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23절에 그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의 권세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인 여러분도 이런 권세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 가득 임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축복하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힘들게 다니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권세예요. 자,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이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그렇죠. 다른 불로 분향을 합니다. 제사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갔다가는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태양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태양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죽어버리는 것과 같이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은 것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너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죄 짓고 산 거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정한 규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안 간 이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은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남들한테 손에 끼치지 않고 내가 나만 떳떳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정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잖아요. 어찌 지음받은 이 토기가 그 토기를 지으신 토기장이에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권한이 있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너무나 큰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가 다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살려놓고 대신 죽었어요. 그죠?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 의료원 한 청년이 일본 전철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고 죽었잖아요. 이런 희생이 너무 값지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늘 그냥 방탕하게 술 먹고서 나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자기 목숨을, 이 사람의 희생이 값없이 되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사실 이 희생당한 부모가 그것처럼 분개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식의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식의 희생에 가장 보람된 것은 그 생명을 살게 된 사람이 그 생명을 값지게 살아갈 때, 이 부모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자신의 죽은 아들의 뜻대로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 살아가면 가장 값진 생명의 이 보존이 그것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가, 이들은 분명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건데 이 제사가 자기의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제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0장 3절에 가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이 성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지금 제사장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뭘 먹지 말랍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서 11절 나오죠. 그래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술 취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가 항상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음행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먹을 때 우리는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장 12절부터 15절에 대해서는 제사 후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취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는 별도의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소득을 화제물 중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0장은 그렇게 이제 다 됐고요.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27장까지 성결에 관한 성결법이 나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 이 성결에는 위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11장에서 깨끗한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12장 13절은 깨끗한 몸, 그 다음에 14장은 깨끗한 옷, 그 다음에 15장은 깨끗한 접촉에 관해서 나오고, 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에는 이제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지난번 봤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3,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삐지셨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야 니네끼리가 나는 가나안 안 갈 거야 라고 완전 삐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사정사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니네 하는 거 보고 내가 갈지 말지 한번 결정할게 라고 하면서 마음을 좀 푸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면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분노하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인간을 또 엄청나게 또 질투도 하시다가 미워도 하시다가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광야를 지금 레위기는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서 시내산에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접하게 될 모든 풍습,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이들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상황 구약적인 문맥 아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정하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11장 6절에 토끼 나와요. 근데 저는 토끼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토끼 부정하다고 해서 못 먹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제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문맥적 아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장에 가면 네 발 짐승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이러한 생물만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첫째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돼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왜 그게 부정하냐?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진리고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오묘한 신비를 우주의 삼라만상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우주의 삼라만상을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다 주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지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진 만큼만 이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삼라만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의도, 의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네 발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졌다는 건 세상과 분리됐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걸 먹게 되는 건 세상과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지금 4절에 보면 낙타,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반, 여기 사반이 나오는데 저도 사반이 뭔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오소리를 사반이라고 하는데, 오소리를 사반이라고 하는데, 또 오소리도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소리가 사반입니다. 그리고 토끼도 부정하고요. 돼지도 부정합니다. 돼지는 굽이 쪽발이에요. 근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돼지를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시면, 그리고 어류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없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증한 새의 목록으로는 13절에 가면 독수리와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까마귀 종류, 타조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똥가리 같은 건 부정하지 않아도 이걸 먹을 수 있나요? 말똥가리가 뭐예요? 근데 말똥가리를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근데 하여튼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41절 24절 한번 보고 갈까요? 이런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게 하니 누구든지 이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것인즉 먹지 못할지니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합니다. 그죠? 기어다니는 뱀 같은 거 이런 것들 부정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에는 이제 산부인과에 대한 이야기,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산부인과 규례가 나옵니다. 보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곧 월경한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죠?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여인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산모와 아이를 위한 첫째 위생적인 목적,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애를 낳으면 동네 사람들 애 보러 일정 기간 못 오게 하잖아요. 그것은 위생, 산모와 아이의 위생을 위해서 못 오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해산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더해주는 저주의 성격을 창세기 3장 16절에 가면 여인에게 남자에게는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여자는 고통 없이 해산하지 못한다라고 창세기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저주의 성격을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해산의 이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해산으로 인해서 많은 피가 방출되는데 이 피의 유출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피가 방출된다는 건 생명이 방출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아의 출산 시에는 이 부정한 기간이 남자의 출생 기간의 2배나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 5절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그죠? 남자는 한 일인데 여자는 2일에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66일을 지내야 하리라라고 했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인데 여자아이는 66일이어서 2배를 출산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딸 낳으면 야 빨리 나가서 일해라 이렇게 해서 일 시켰는데 아들 낳으면 좀 푹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딸 낳으면 2배, 그 다음에 아들 낳으면 여자의 난 거보다 2분의 1.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만큼 사실은 이제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6절에서 7절 산모가 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6장 7절에 가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할지니. 그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모든 사람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됨을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부정함이 없어졌다라고 선포하면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장은 이제 피부과입니다. 피부과. 이제 산부인과에서 넘어가고 이제 13장은 피부과인데
신체 만일 13장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과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은 한생병으로 변명된 나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피부병의 특별한 종류나 곰팡이 낀 상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부정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의사가 아니라 정결을 책임지는 제사장에게 판별토록 한 이유가 바로 이걸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부정결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둥병이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죄의 결과이거나 문둥병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문둥병의 특성인 전염성과 파괴성, 그 다음에 혐오성, 그리고 병리성, 침투성 등 죄의 속성과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하신 거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정죄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따라서 문둥병 환자로 판정된 사람은 자신이 부정함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녀야 돼요. 뒷장 넘어가시면 13장 45절과 46절에 가서 보시면 45절과 46절에 가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죠? 나병 환자는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본인이 외쳐서 전염을 막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병이라는 게 몸이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때 우리는 문둥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인데 이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것, 죄의 전염성이 있듯이 같이 이 문둥병에 물들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그 죄의 확산이 금방 우리에게도 옮겨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하고 판단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행동의 자유를 얻게 돼서 정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정하다고 인정하시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이제는 다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을 누가 과연 정죄하리요라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감히 세상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이나 가죽에 생긴 곰팡이의 처리에 관한 규례를 13장 4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의복이나 가죽에게 발생하는 이 곰팡이류, 이 곰팡이는 의복이나 가죽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문둥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1절에 그 색점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은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샤넬이나 루이비통의 이 곰팡이가 피면 다 태워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 의복에 생긴 곰팡이 이것이 이래 만에 다시 그 색점을 살펴서 의복에 곰팡이가 펴 있으면 그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태워버리라는 거죠. 이 철저하게 태워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경계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서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은 회복된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 회복의 선포 의식에 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요 14장까지만 하고 15장은 간단하니까요. 16장이 제일 중요한데 이 16장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제일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14장, 15장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자,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추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사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추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둥병을 이제 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정함을 선포받는지에 대한 규례인데 성경 말씀 이제 이 14장 2절부터 보면 3장에 가면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을 합니다. 그것은 왜 제사장이 안에서 안 하면 죄의 오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데리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서 이제 7이 돼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다시 드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됨을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오염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 가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새 2마리를 갖고 오는데 제사장 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새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이것은 죄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한 마리는 노입니다. 들에 놓여지는 산새는 죽은 예수의 피로 죽음의 사슬이 풀어지는 우리의 자유로움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2마리, 우리가 대속죄일에도 염소 2마리를 갖고 와서 하나는 아사살 염소, 하나는 죽는 염소인데 이 아사살 염소는 풀어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잡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새 2마리인데 하나는 잡고 하나는 내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하나는 그 죽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슬이 풀어서 자유롭게 놓아지는 우리의 영혼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 2마리하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입니다.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사용된 아주 강하고 향기로운 향을 발하는 잘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정결 예물의 하나로 사용됐다는 것은 다시는 부정함으로 썩어 들어갈 육체인 이 문둥병을 가지지 않을 것.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다는 건 얼마나 강한 나무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부정함으로 물들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백향목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홍색실은 피와 속죄를 상징하고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홍색실이 쓰이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아주 강력한 향을 지니고 방부제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이것이 쓰이고 있는 것은 피부병 환자의 부패가 더 이상 방부제처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이 환자의 정결례로 우슬초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을 뿌려서 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7번은 완전수죠. 완전수를 이용해서 반복하여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 피의 효력이 완전하게 환자들에게 정결함을 선포하게 되는 것으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6번 뿌리지 않는 이유 여러분 알겠죠? 이 6번은 부족한 수잖아요. 이 7번을 뿌려서 완벽하게 피 뿌림으로 정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놓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8절에 가면 정결함을 받은 자가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씻고 몸의 털을 완전히 미는 것은 몸에서 부정함을 완전히
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도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허락될 때까지는 완전히 공동체에서 화합되지 못하고 8일째 되는 날 예식을 행한 후에 비로소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정한 자가 정결한 곳에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 단번 제사로 한 방에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훅 하고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이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54절과 57절에 보면 문둥병 관련 규례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는 각종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옷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크게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부정한 자에게는 심판을, 정한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왜 정하고 부정한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하다라고. 자,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는지 발라지지 않았는지가 구별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는 정하다, 너는 정결하다를 구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를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15장은 몸의 유출병에 관한 것입니다. 자,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비뇨기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 피부과, 그 다음에 15장은 비뇨기과예요. 비뇨기과 유출병은 남성의 성기를 통해서 고름과 피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유출병은 부정한 성생활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출병에서 나은 자는 7일을 기다려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고 제8일에 산비둘기가 집비둘기 새끼를 2마리를 취해서 속죄제물과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1회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다. 그러하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출병이 걸렸다고 하면 정결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됨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봤고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부정함이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자, 15장 16절부터 18절은 설정에 관련된 정결 규례입니다.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사정, 몽정을 뜻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삶 속에서 발생하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건 이 자체가 도덕적인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액이라는 것이 부패한 인간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의식상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과 달리 유출병은 아까 부정한 성생활을 통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설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몽정했는데 이게 부정하다라고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설정에 관해서는 위에 부정한 유출병과는 달리 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째 날 산비둘기 2마리하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규정이 설정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정은 이게 이제 의식상 부정함인 것이지 죄가 이 안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비뇨기과입니다. 19절부터 나오는데요.
월경하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이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월경하는 여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피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의 온전함을 상실케 하는 피였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경의 경우에도 제사가 지금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월경에 대해서 19장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지금 14절과 15절에 해당하는 그 제사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24절로 끝나서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을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넣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부정하다고 되어 있지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월경도 부정하다고 취급되는 것은 의식상 그런 것이지 이게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자의 유출병이 나옵니다. 그 밑에 25절부터는 이거를 혈루병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혈루병이라고 하는데 이 혈루병은 이제 제사가 필요합니다. 제사가 월경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25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여자의 유출병은 월경과 혈루증으로 나뉘는데 이 혈루증은 월경과 달리 지금 29절에 가면 8째 날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1절이 지금 유출병과 관련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불러오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가짐과 동시에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정하도록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자꾸 나오도록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아이가 이뻐서 내 재산을 주고 싶으면 그 아이를 양자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모든 재산이 그 아들에게 가듯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정함을 입고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규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가 모세 오경에 중간에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양쪽에 2개씩 놓고 레위기가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제사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선물로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건데, 그 중에 또 가운데에 이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그래서 다음 장에는 이 16장에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놀라운 대속죄의 제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16장 통해서 다음 시간에 레위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2강으로 해서 끝나고 모세오경 이제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어려운 말씀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